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한 기업은요, 이 약속을 하나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생산 라인 공장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멈춰서 어, 아주 특별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기업은 그 하루에 평균 4만 개에서 6만 개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6만 개의 4만 개의 제품을 포기하고 약 1,000개의 특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완전 리셋하는 것이죠. 이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루 내내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러한 일들을 22년 동안 하고 있는가?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했던 약속 때문에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 후기들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놨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 제품의 덕을 봤습니다. 이 제품 때문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잘 성장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며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은 아직 뭐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요, 한 시골의 오지에 버스가 한 대 있답니다. 영번 버스라고 부르는 그 버스인데 이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지 시골이기 때문에 이 버스가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 일화가 있는데 버스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이분이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필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 한 번도 여태까지 늦은 사람이 아닌데 늦었다. 경찰 빨리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아파서 조금 늦으신 거예요. 걱정 어린 마음에 이제 할머니께서는 신고를 하신 것이죠. 마을의 이 버스 기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러한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생명을 위협할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개역개정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바로의 군대가 생명을 위협할 때 여호와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모세가 인구조사라는 죄를 주님 앞에 범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벌을 받고 그랬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진영을 전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할 때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라도,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원망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이 짙어 그의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빛도 없는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며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한 줄기 빛과 같은 약속을 또 하십니다. 아무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또 약속해 주시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도움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지점 속에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포로기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맛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가득해서 그 사랑이 희미해져서 주님을 떠날까 그리고 고민하던 그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사랑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공동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하나님을 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고 약속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즉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의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약속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 공회 앞에 선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 역시 더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세는 그러나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을 똑바로 보며 나는 지금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나 똑바로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건 무엇일까요? 선하다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뜯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실 선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줍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거나 남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기반으로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와, 너 되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보기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선하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선은 이 기준과 가치의 판단이 다를 때 그 선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나의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함으로 선한다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오고 계시죠? 괜찮으시죠? 네.
무엇보다 선하다라는 것은 내면적인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가치로 그 선함을 정의했는가로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 아시죠?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누가 그랬어? 핑거스냅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누구죠? 훌륭하십니다. 어벤져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당신 축복합니다. 타노스가 이 핑거스냅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이 핑거스냅을 절반을 누구세요? 또 어벤져스 광팬 계시네요. 절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용기가 대단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노스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의 기준은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지구가 너무 멸망해서 살고 있는 이 행성이 너무나도 추악해서 나머지 절반을 버림으로 절반의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타노스의 선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이 핑거스냅을 통해서 나머지를 죽이며 나머지를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 반대편 진영으로 가겠습니다. 어벤져스는 왜 이 핑거스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살리려고요. 고맙습니다. 네, 맞죠. 사람 살리려고 해요. 절반을 죽이는 것이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게 과연 맞느냐? 그게 선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선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둘 다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하면서 아이언맨 하면서 죽는 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되게 눈물이 막 나는 장면이었어요. 선의 기준이 달라요. 그 사람의 선의 기준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였어요. 선하다라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행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인가? God is good.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하시죠. 착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착하다라는 정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착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 때라도 주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선함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주님 착한 분이 아니시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야죠. 주님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답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왜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모든 피조물을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고 죄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며 그 인자한 성품을 기반으로, 즉 인자한 성품으로 인해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여 구원에까지 이르시는 게 주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때로는
어떠한 응답도 수신인이 없는 편지처럼 나의 기도가 과연 들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착하게 살았다라는 그 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양심이 좀 있게 생기셨어요? 네, 양심 좀 있구나. 왜 우리 이렇게 친구 만나면 가끔 이런 농담하지 않아요? 아, 너 양심도 없어. 누가 지금 굉장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고개를 약간 떨구면서 얼마 전에 했나 봐요. 양심도 없어라고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냐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며 다른 피조물과 분명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혼이시죠. 영과 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과 혼에는 양심이라는 것도 같이 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 먼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첫 번째 척도가 이 양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양심이 없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어서 범죄를 하고 양심이 없어서 남을 돌보지 못하고 양심이 없어서 남을 해롭게 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막 불편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막 불편해야 돼. 찬양 안 하면 불편해야 돼.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안 오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 그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고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악담을 하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불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런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이 척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습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양심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이 마음의 선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내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 그때에 내적인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성령 부으셔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정진해 나갈 때 빠를까요? 그렇게 정진해 나가면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저랑 전사님이 순장 콜링을 하면서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저랑 다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왜 안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제가 다 기도도 해줬어요. 근데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번 텀에 너무 부족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족했을 수도 있죠. 예. 하나님은 아시겠죠.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연약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맡겨 그 지점까지 밀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지 않을 거예요. 낭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한 사람이 시험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준비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기대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번 텀 순장들과 공동체 리더십들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돌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담대하지만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격분하여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은 극대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극대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사실 신학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시력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해요. 너무 많이 이제 어두운 곳에서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좀 어두웠대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에게 화를 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이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안 직후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요.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을 수그리고 예의를 갖춰요. 저자세를 보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약하고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으나, 내가 시력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가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잘못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원이 순장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장은 다락방장을 겸손하고 리더십으로 세워주고, 또 팀원이 팀장을 세워주고, 그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럼 팀장들이, 다락방장들이, MC단이,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불안해서라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음성이군요 라고 저는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팀장이 기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순장이 기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MC단이 기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제가 기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은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난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사람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언제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그룹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돌파를 하는 거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나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협력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두 집단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부활의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건의 시선을 옮겨서 서로가 다투게 만들죠. 이것은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복음 증거를 하다가 이 일을 겪고 있다는 걸 말했을 것 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군중 심리에 의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져서 자기들의 의견들로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군중 심리로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래, 이 사람 기득권을 해칠 사람이래 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까지도 죽이려고 모아져 있던 사람이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다른 이야기들을 경청합니다. 그 첫 번째도 이단이고요, 그 두 번째가 세상의 이데올로기들입니다. 세상의 외침이나 이념들이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우리의 진리를 훼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 그거 아닌 사람들은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가고 있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으면 도대체 무엇이 옳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또 화를 내고 있어요. 주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이 사람됨,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성 정체성을 흔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는 주에 오는 12.7 연합 예배예요. 종파와 상관없이, 교파와 상관없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직면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세대가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당장 흔들리기 직전이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무엇을 의지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스펙을 잘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CEO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관련 법안을 저지하고자 순수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모이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집회 참석하라 그랬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드리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담대하게 외쳤지만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시도 가운데 늘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커져가는 목소리에 위축되어 갔을 거예요. 그때 천부장을 통해 안전하게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명이 끝나야 생명도 끝납니다. 한 번 더요. 사명이 마쳐야 생명도 마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어요. 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굳건히 믿었죠.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요? 생명을 위협받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어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주의 사명을 달성하고 주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밤새 주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3장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고 믿고 약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급박하게 응답하세요. 내가 죄인이든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과 멀어져 있든 나의 인생의 고난 시절에 눈을 감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의 특공대가 모였어요. 그들은 숨어서 바울을 습격하고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름도 모르는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목숨을 구하러 천부장에게 달려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의 목숨을 구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주변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변에게 잘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 도와주시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됩니다. 탈 것을 타고요. 그냥 가지 않고, 그리고 그가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 고소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그를 헤롯의 관저에 감금해 두었어요. 그가 어떠한 해도 받지 않도록요.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공동체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그런 길이었고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왜냐?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약속을 잊으나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하는 약속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 약속도 그리고 내일 할 약속도 쉽게 잊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시련과 낭망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 약속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자들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 단 한 방울도, 단 한 시도 그냥 흘러가고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를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주와 함께 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통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부를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내 평생에 불러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